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후원 속에서 구주구리 기도의 집 창립 예배를 잘 마치고 또 그 창립 예배와 더불어 그 기도의 집이 품고 있는 일본 지역의 모든 교회들, 또 특별히 도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일본의 영적 상황을 위해서 땅받기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선교 영상과 더불어 조금 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첫날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유령인가 인격적인 영인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무시되었고 오해되었습니다. 교회사 속에 성령님을 인정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았던 그런 가슴 아픈 교회사의 역사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사 시대에는 성령의 귀한 역사를 많이 기록에 남겨지지 않고 숨어져 있는 가운데 오늘날 왔고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순복음 교단도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여길 때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지금은 같이 우리 건전한 기독교 귀한 교파들과 우리 연합하여 한국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됐지, 성령 꼭 받아야 돼, 이렇게 무시된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어때서 그래? 성령 안 받아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유령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유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이에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성령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다. 그러니까 보이지만 않을 뿐이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체다. 그래서 그분은 지정의를 가진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를 보면 지적 은사, 정적 은사, 의지적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지식을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특별히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느낄 수 있으려면 숨을 쉬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숨을 쉬어볼 때 내 안에 그 공기가 들어올 때, 아, 공기가 여기가 좋구나, 아, 답답하구나, 그렇게 아는 거야. 그냥은 공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하냐?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나무가 있는 데를 지나갈 때 나무가지를 흔들면 아,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람, 그 나무가지가 많이 흔들리면 아,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성령을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다 보여주면서 막 회개시킬 때가 있어요. 엄청난 회개가 쏟아지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지은 죄인데 모르고 있었던 죄를 알려주니까 그 죄를 회개하니라고 꼭 토사광난하듯이 내 속에 속을 다 뒤집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그 부분을 보고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네,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그분을 더 이해할까 할 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표현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할 때 비둘기는 이렇게 누구든지 사랑해주고 이렇게 모이를 주고 구구구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 비둘기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돼서 내가 계속 가서 모이를 주면 그 시간 되면 벌써 와서 모여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져서 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주님도 좋아하고 또 오고 또 오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네.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좋아해. 더러운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비우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도 있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는 곳에, 그릇을 깨끗이 한 곳에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믿는 한 교회에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소극적이야. 그런데다 보니까 신앙의 진보가 느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야, 너도 좀 열심히 좀 내봐라, 그리고 너도 우리와 같이 성경 공부도 좀 참석하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교회에 어떤 봉사도 좀 하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얘가 소극적. 그래서 얘를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그 소극적인 친구를 위해서 그가 성령 받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변화가 그에게 왔는데, 그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이 너무나 밝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전에는 마지못한 얼굴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얼굴에 기대감이나 뭐 사모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없었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배에 더 나오고 막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 얼굴이 밝은 걸 보고 사람들 마음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 적극적이게 돼서 예배도 주중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도 동참하고 그러면서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나쁜 사람 아닌데 내 옆에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겠어요?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매력이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성령을 믿느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여 받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 좋은 만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의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만남은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꼽으라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을 만난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바뀌어요. 어떤 만남이 운명을 바꾸겠어요?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변화가 부분적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온전히 끊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짓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미워.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죄, 그 잘못된 습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술을 먹는다, 예수 믿으면서 담배를 핀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나쁜 사람도 아니야, 나쁜 성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인데 왜 못 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못 끊냔 말이야.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진다니까. 근데 성령 받고 자동적으로 딱 끊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나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남한테 해주는 거 아니니까, 나는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조금 먹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타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묶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왔을 때 어느 날 뭐가 뚝 끊어지는 거야. 뭐가 딱 끊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살았다, 살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뭐에 묶여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성령이 오시면서 그게 풀리면서 내 입에서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무기력한 자가 능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교육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알아. 근데 기도하러 와서 잠자고 앉아있어. 원수들 앞에서 도망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낮은 자를 섬기고 이렇게 대속물로 주련 이러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누가 더 크냐, 예수 따르면서 시기 질투하고 이러고 살아.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만나든지 걱정하지 않고 주님 따라갑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영 성령님. 사도행전 1장 45절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게 뭐냐?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18절은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또 써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어느 날 뚝딱 떨어진 정체불명의 영이 아니야. 이 영이 어떤 영이지? 그런 게 아니야. 아는 영, 약속한 영.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구약의 3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영이에요. 그 영이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영을 예수님이 또 약속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정체불명의 영,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영이 아니라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됨을 따라서 그 아들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또 약속하시면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영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게 한다.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내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 성령이 오면 예수를 증인. 이렇게 성령님은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선물일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건데,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그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받고, 이런 놀라운 성령님,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데 어느 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성령의 가격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성령 얘기만 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얘기 안 해도 된대. 아니, 성령이 오면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무시하네. 그게 무슨 성령이냐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건 성령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는데 영주주의 이단입니다. 영주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체가 마귀한테 속아서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또 쓰게 하는 의의 병기로 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고, 우리가 육체에 병이 걸렸을 때 왜 병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냐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도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원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뭐할로 물질의 축복을 줘요? 맨날 성령 충만만 하라고 그러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땅끝까지 증거하는, 바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성령님을 내가 전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의 증거의 영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내주의 영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일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일 뿐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강물 안에 콜라병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모습으로 있습니다. 강물에 콜라병이 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콜라병에
강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왜 한 방울도 강물에 떠 있는데 안 들어갔나 그랬더니, 그리고 거기서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콜라병에 뚜껑이 닫혀 있어. 콜라병에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그 수많은 콜라병도 다 채울 수 있는 강물이 있을지라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다 이 말이야. 그런가 하면 또 다니는 그 콜라병 하나를 보니까 뚜껑은 열려 있어. 열려 있는데 이게 또 다니고 있네. 그래서 왜 떠다니고 있나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강물이 출렁거릴 때 이렇게 할 때 조금 들어가. 이렇게 할 때 조금 들어가. 요럴 때만 들어가고 그렇게 또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 콜라병에 강물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무겁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거야. 그리고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 뚜껑이 열린 대로 강물이 많이 들어갔고 그 물이 다 가득 찬 콜라병, 그것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야. 강물에.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계시냐 이 말이야. 성령 안에는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니까. 그래서 나를 코치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요 속에서 들립니다. 귀신은요,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를 귀에다 들려줍니다. 성령의 음성은 이게 가슴에 이렇게 울립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계신 것도 은혜, 함께 계신 것도 축복인데 그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요, 손 잡고 있다가 손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도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같이 가지. 내 안에 계신데 뭐. 그래서 내 주의 성령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응? 내 안에 보좌를 삼으사 거하시옵소서. 응? 모잠비크에서 선교하시는 하이드 베이커라는 여자 선교사님 계세요. 금발이고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그분은 유수한 미국의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에요.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선교사로 명령합니다. 그가 받은 박사 학위는 성교학 박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릅니다. 많은 고민 속에 그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엘리트가 하나님이 모잠비크,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저 끝에서 한두 번째 되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 보냈으면 엄청난 헌신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선교가 잘 돼야 되잖아.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는 엄청난 지식을 쏟아도 안 됩니다. 그가 많은 헌신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엘리트가 자기의 모든 능력을 쏟아도 선교가 안 돼.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계속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중에 이제 미국에 마침 돌아오게 돼서 미국에서 또 고민합니다. 돌아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러는 중에 토론토 쪽에서
성령의 큰 역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은혜 받았느니 뭐 이런 일이 있었느니 저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 사람은 끔찍도 안 합니다. 왜? 나는 너희들하고 과가 달라. 나는 지성이냐, 나는 지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 이 말이야. 나는 엘리트다 이 말이야. 막 그렇게 좀 내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좀 별로 선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기도를 하더라도 고상하게 하고 싶지, 막 그렇게 떠들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하이디야 너도 한번 가봐, 너도 한번 가봐, 너도 한번 가. 좋아, 가봐. 예?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 자기 신앙 스타일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가버려서 권유하는 사람 때문이라도, 그래서 이제 선교지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응답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집회 가면 좀 응답을 받으려나 그러고 이제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성령님이 하이드베이크를 그냥 강타해버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지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못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엎으러져 갖고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울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웃음을 절제하려도 웃음을 절제할 수가 없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누워있으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여자가 이러면 되나,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그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얼굴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지로 갑니다. 그리고 약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고 수술할 의사도 별로 없고, 수술하려면 돈도 엄청 드는, 죽어가는 그 흑인 아이, 아프리카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의 집회 가운데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지성, 내 노력을 다해도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1분만이라도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1분만이라도 만나주세요. 그러면 당신한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를 만나서 1분 만에 내 운명이 바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분은 성령님을 만나면 꼭 길게 안 만나도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는데 선교팀이 가면 기적의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안내자가 그래요. 여기는 기적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땅에 왔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합니다. 저 아프리카 어린이 쟤를 너의 아들로 입적시켜라. 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색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아들로 영접하라. 그렇게 해서 2명인가 3명인가 이제 그 외에도 또 영접했습니다. 아들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보통 선교지에서 하는데 자기 집은 공개 안 합니다. 선교 사역하면서 그들 만나고 하는데 자기 집에는 거의 잘 초대 안 합니다. 그런 어떤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아들이 됐습니다. 선교사의 집이 열립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라.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다른 사역지에서는 그 어린아이도 만났는데 저 고아를 네가 영접해라. 그래서 이건 너희 방이다. 자기는 방 없이 살았어. 그리고 이건 네 침대다. 그는 길바닥이 자기의 잠자리였습니다. 근데 침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고 여기 너 먹고 싶은 거 음료, 과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리고 너 식사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아들이 됐는데 이제 내가 너의 엄마고 이분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얘들은 너의 형제다. 너 나를 엄마라고 이제 불러.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나를 맘마라고 불러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여전히 왜? 맘마는 얼굴이 하얗고 나는 얼굴이 까맣고 다르다.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열면 혼날까 봐. 먹어라, 아들아. 그는 아직 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자는가 봤더니 침대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서 잡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습니다.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얘는 여전히 고아입니다. 얘는 여전히 아버지가 없어. 돌보는 사람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거 절대로 남에게 안 보여줍니다. 왜? 내게 있는 거 이거 없으면 내일 나는 먹을 것 없다. 그러니까 맨날 숨겨놓고 맨날 자기만 아는 데다 놓고. 왜? 자기만 먹는 거야. 욕심. 누구에게 나눌 줄 모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돌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는 어떨까? 맨날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들입니까? 고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이거 없으면 내일 먹을 게 없습니까? 너희 먹을 거가 마실 거가 입을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네가 먹어서 냉장고가 비면 내가 또 채운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풍성케 하려 하면 성령이 오셔야 풍성. 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9가지 선물을 성령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끝.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고 끝. 성령 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에게 풍성케 하려고 그 안에 있는 9가지 은사의 선물을 풀어서 너희들이 복되게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얘는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잖아. 침대도 못 누리고 자기 집 방도 못 누리고 냉장고에 있는 과일도 못 누리고 주스도 못 누리고 그리고 맨날 나는 까맣고 우리 엄마는 하얗고 그러니까 엄마 같지가 않아. 엄마라는데 엄마 같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맨날 빌빌거리고 나는 맨날 연약하고 나는 맨날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다른 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잖아. 고아의 영에 묶이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아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자녀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능력의 영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성령과 능력이 붙어 다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성령과 권능이 붙어 다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의지적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내가 끌러서 그 선물을 누리고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지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은 고아의 영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다 이제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